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환영하고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삶의 중심에 두는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도 넘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구원을 향한 다름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복된 삶의 자리로 우리가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약 성경을 통해서 이 사도들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귀를 기울인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다들 아시죠? 그 가르침을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서 이가 손과 발에 그리고 순종을 통해서 헌신하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쓴 이 서신들의 목적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 서신들을 써냈냐라고 하는 겁니다.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해요. 신앙 논문을 쓰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호소를 하려는 데 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잘 갖추어진 글을 하나 쓰기 위한 것이 아니고 실제적인 호소를 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바울을 비롯한 이 사도들은 실제적인 호소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실제적인 호소를 하기 전에 이 신학적인 설명을 먼저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나가게 되어지면 이런 생각들을 할 때가 있어요. 세상에서 얘기하는 윤리적인 체계들, 그것들이 사실 이 성경 안에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신앙이 없고 믿음이 없게 되어지면 이 신학적 설명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잘 헤아리지 못하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별것 아니구나. 우리가 살면서도 부모에게 공경하라고 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고 섬기라고 얘기하고 이런 얘기들을 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세상이 가지고 있는 이 윤리적인 체계와 오늘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이 삶의 방식이 같냐라고 하는 거예요. 다르다는 겁니다. 뭐가 다를까요? 여러분, 성도의 삶의 방식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신학적인 설명 아래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신학적인 설명과 배경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같은 행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스도인이 되지도 않았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라고 만약에 오늘 우리가 세상에 호소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기독교의 가르침에 어긋난 것입니다. 구약 시대를 한번 보세요. 이 구약 시대에는 율법으로 살 것을 강제했습니다. 무조건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하지만 신약에서는 이 사도들이 어떻게 지금 이야기하는지를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이런 겁니다. 신학적인 호소를 먼저 하고 그리고 나서 삶에 대한 것들을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교리를 제시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묻습니다. 이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다음과 같이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냐고 말이에요. 이런 신학적인 설명을 하면서 이거 믿지 않아요? 그러면 이 믿는 믿음의 삶의 자리를 살아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좀 시간이 됐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치는 믿음 기술론, 또 바울이 가르치는 믿음 실천 기술론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다양한 성경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내용들을 보게 되어지면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한 가지 삶을 살라고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조건 그렇게 살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신 일들을 알려주고 난 다음에 그러므로라고 하는 호소하는 형식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서신들이 있지 않아요? 이 서신들을 보게 되어지면 먼저 서두에 다 교리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실제적인 삶의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에는 늘 그러므로라고 하는 전환 문구가 사용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가장 많은 서신을 썼던 사도 바울, 한 13권 정도 썼는데요, 이 사도 바울을 가리켜서 이 그러므로를 바울의 그러므로라고 하는 별칭을 붙여놓기도 합니다. 저는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전환 문구가 오늘 우리가 예배 이후에
그리고 지금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들이 저 문을 나가서 살아내야 되는 삶 가운데 이 그러므로가 시작점이 되어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그러므로가 잘 되어야 신앙의 성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이 그러므로가, 다시 말하면 교회 밖에 이 삶이 온전히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고 실행되어지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신앙의 성장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성장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잘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에 대한 반응이 없는데 여러분,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걸 할 수는 있을까요? 우리가 매 순간 신앙 고백을 하고 있지만,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하지만 그 고백이 진짜인지 가짜인지에 대한 확신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결국 말씀에 대한 반응입니다. 살아있는 물고기는 강을 거슬러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상류를 향해 헤엄쳐 올라갑니다. 하지만 죽으면요 그냥 떠내려가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것, 진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다시 한번 헤아려 봐야 됩니다. 우리 중 대부분은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씀이 있기 전까지는 말씀의 동의가 참 잘 되는 편입니다. 뭐냐면 복음의 그 위대한 소식과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것까지는 잘 들려요. 그리고 동의합니다.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까지일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예요? 성경이 어떤 특정한 삶을 요구하게 되어지면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긴 그건 됐고요. 저는 거기는 동의하지 않고, 이런 겁니다. 왜냐하면 왜 그런 생각들을 하냐면 성경이 편협적이다 이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좁은 길을 가고 고든 길을 가라고 하면 뭐라 그래요? 봐라, 그거 편협적인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반응을 한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정확합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실제적인 삶의 자리가 어떠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여전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구원받는 성도들에게 구원 얻는 징표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 구원받은 날짜와 시간을 여러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얻은 구원을 가지고 구원의 여정에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구원 얻은 성도가 어떤 믿음의 다름질을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저는 두 가지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믿음의 다름질을 해야 되는가? 바로 첫 번째가 하나님의 형상을 쫓으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이 자녀의 삶을 권면하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언제나 순종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12절이 제가 왜 지금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는지 아시겠죠? 그러므로로 시작하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기서 사도 바울은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오해하지 마세요.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래서 아니 내가 구원을 이루는 실체가 되어진다, 이런 생각은 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인해서 은혜를 받은 그 구원의 효력이 발생하게 하라는 거예요. 또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영적인 성숙을 계속해 나가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구원받는 데 필요한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요, 이 구원받은 사람이 이 땅을 살아나가는 삶을 살아내야 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똑같이 믿음이라고 하지만 이 믿음은 색깔이 좀 달라요. 대하는 오늘 우리의 태도도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생활을 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과연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거 되겠어요? 그렇지 못할 겁니다. 그러므로 매일매일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계획과 명령 앞에 늘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우리의 남은 구원, 곧 완전한 구원을 이루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우리는 다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구원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구원이 그러면 완성되었느냐? 여러분, 그렇게 보십니까? 아직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완전한 구원은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남은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 건데요, 여러분, 그것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요?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과정을 통해서 오늘 이루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매진해야 합니다. 근데 거룩한 삶은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되는 게 이것 또한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받는데 믿음이 필요하고, 그 믿음이 오늘 우리가 입술로 고백함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거 아니라는 거죠. 그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요, 오늘 우리가 이 남은 구원을 이루기 위한 이 아직 완성되어지지 못한 이 구원을 이루어내는 이 과정 중에도 내 힘이 아닌 거룩한 삶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내 힘이 아닌 여전히 아버지의 힘으로 오늘 우리가 그 자리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에게 거룩한 소원을 주시는데요, 13절 말씀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기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주시고 거룩한 소원을 주셨기에 오늘 우리가 이 경건되어진 삶의 자리를 살아낼 수 있다는 것.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그만한 의지나 또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의지가 있다? 의지 있는데 이게 작심 3일이라 그러잖아요. 3일도 오늘 우리가 이거 지켜내는 게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근원적으로 여러분,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의지라고 하는 것이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되어지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하면서 정말 착하게 성실하게 그리고 섬기는 자리에 서야 되는데요, 그것을 온전히 이루어낼 수 있는 힘도 오늘 우리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말씀드리지만 뭐가 잘하는 것이냐? 이 잘하는 건요, 지속하는 게 잘하는 거예요. 한 가지 일을 하더라도 끝까지 하는 게 잘하는 거지, 한 번 하고 말고 두 번 하고 말고 3-4번이라고 3번 하고 마는 건 이게 잘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오늘 우리 안에는 부패한 이 본성이 자리 잡고 있어요. 구원에 관해서는 무능력합니다. 아주 전적으로 무능한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단계, 곧 섬김의 과정에서 행하는 모든 선한 행위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곧 성령께서 당신의 기쁘신 뜻대로 오늘 우리의 결심과 소원까지도 인도하신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화의 과정에서 무슨 선한 일을 하였다고 해서 그것이 오늘 우리의 자랑이 되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으로 자랑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지요. 그것은 하나님의 공로를 자기의 공로로 삼는 일이 되어지는, 그래서 이거는 교만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로 그렇게 행하도록 오늘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만이 오직 우리의 유일한 자랑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빌립보 교회는요, 분쟁하고 다투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14절 말씀을 보세요.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런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15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흠없고 순전하라,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권면을 지금 왜 하고 있는 걸까요? 왜 지금 원망도 시비도 없게 하고, 흠도 없이 순전해서 세상에서 빛들로 나타내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지금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요,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훈련의 자리에 서야 됩니다. 비록 여전히 불완전해요, 미성숙해요. 하지만 우리는 지속적으로 악하고 또 죄를 범하는 이 옛사람의 본성, 우리 안에 있거든요. 이걸 버리는 훈련을 계속해서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훈련의 자리는 여러분, 사명 감당하는 자리에서 온전한 훈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이 어두운 세상에서 불러내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대의 악함에서 구별되어서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여러분, 흠없고 순전한 거룩을 이루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향한 이 다름질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끊임없는 순종으로 계속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이 오늘 우리를 훈련시키는 과정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자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의 자리에 오늘 우리가 서서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예요. 아버지가 어떤 마음으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고 이것을 행하기를 원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알고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함으로 구원의 여정을 온전히 마치는 것, 그것이 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추구하는 것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은혜와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여러분 지속되어지는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함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 구원 얻은 성도는 이 복음을 위한 헌신으로 다름질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의 여정이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궤도 위를 달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말씀 위에 굳게 선다면 주님이 재림하셨을 때 자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는데요, 이 16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16절 말씀을 보면,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날, 언제입니까? 재림의 날이에요.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하셨던 그 날에 자랑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생명의 말씀을 밝히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생명의 말씀, 다름 아닌 그리스도의 복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생명의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 여러분, 요한일서 1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여기서 이 생명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6절에 그 생명의 말씀을 밝혀라고 하는, 이 밝혀라고 하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요, 그 하나가 단단히 붙들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밝히는데 이 밝히는 이 내용이 단단히 붙들다. 다른 하나는 제시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생명의 말씀을 밝히라고 하는 이 바울의 권면은요,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속에서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단단히 붙드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복음에 대한 굳건한 확신으로 인해서 세상에 그 복음을 드러내는 삶의 자리, 그 자리에 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증인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밝힌다라고 하는 이 생활, 이 밝히는 생활의 구체적인 모습이 어떠하냐라고 해요. 한 세 가지를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 순서적으로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했죠.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요, 믿음, 소망, 사랑으로 생활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복음은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굳게 믿을 것을 요구해요. 여러분, 이 복음은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생활해야 합니다. 또 복음은 오늘 우리가 이 땅에 미련 두지 않게 합니다. 이 땅에 소망 두지 않게 해요. 천국을 소망하며 살 것을 끊임없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천국에 소망이 있죠. 그 천국을 바라봅니다. 위의 것을 사모하는 자리에 서 있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복음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범사에 이 사랑 안에서 행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렇게 믿음, 소망, 사랑으로 생활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곧 복음을 세상에 밝히는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 소망, 사랑이 오늘 우리 안에 제대로 자리 잡혀져 있는가를 여러분 이 시간 살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내가 지금 이게 지금 제대로 되어져 있어요? 지금 믿음, 소망, 사랑이 오늘 우리 안에 자리 잡혀져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굳건히 서 있으면 그 다음 뭐 해야 되냐면 복음을 전하는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40편 9절에서 이 시편 기자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의의 기쁜 소식, 복음이겠죠. 이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복음 전하는 입을 닫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또 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떻게 된다고요?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누가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세상은 기쁜 복음의 소식 듣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믿는 우리들이 먼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 이건 당연한 거지요. 특별히 우리는 복음을 전하되 담대하게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도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우선 내 자신이 세상에 대해서 부끄러울 것이 없어야 합니다. 세상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성도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또한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면 혹여 나에게 불이익이 오지는 않을까 생각하는 이 생각은 이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지 못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므로 설사 나에게 불이익이 돌아온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얼마든지 복된 삶을 누리게 하실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으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물건을 파는 사람들이, 상인들이 몇천 원 혹은 몇만 원짜리 상품을 팔기 위해서 얼마나 선전을 하고 노력을 합니까? 하물며 믿는 오늘 우리가 영생을 선물하는, 영생을 선물로 주는 복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그냥 뭘 해서 얻는 게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영생을 주는 하나님의 선물인 복음을 믿는 우리들이 그것을 전하지 않고 입을 닫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게 합당하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빛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빛의 열매를 맺는다, 어떤 의미일까요?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로 복음을 전하는 것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말로 전하지 않으면 이게 사실 힘이 없거든요. 그러나 1만 마디 말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빛된 행실이 세상의 복음을 더욱 빛나게 드러나는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전도 많이 하죠. 지금은 우리 방학 기간이고 이제 8월 둘째 주, 셋째 주 전도 세미나를 통해서 다시금 오늘 우리 안에 그냥 나가서 그냥 전도지만 전하는 그게 아니라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살펴볼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도시잖아요. 시골이 아니죠. 도시입니다. 이 도시 안에서 이 도시 선교, 도시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떤 것이 되어져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피는 은혜가 이번 시간을 통해서 아마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이런 거예요. 우리도 전도를 많이 해요. 우리 토요 전도 때 한 2,000장씩 또 이렇게 전도 물품이 나누어지고 하는데요. 여러분, 그렇게 많은 전도 물품을 나누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번 자문해 봐야 돼요. 오늘 우리가 정말 빛된 생활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빛의 열매를 맺는 삶의 자리에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생명의 말씀을 드러내려고 한다면 복음 전해야 되죠. 담대히 전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의와 선과 착한 행실을 겸해서 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1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입니다. 우리는 이런 세상에서 구원을 상실하지 않도록 이 생명의 말씀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로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서 구원에 이르도록 생명의 말씀 전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빛의 열매를 맺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서시기를, 여러분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삶의 자리 회복해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한편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 자신의 순교를 암시합니다. 17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요,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의 순교를 지금 암시하고 있어요. 그는 순교를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죽음의 가능성에 위축돼요? 아니요, 위축되지 않습니다. 그는 복음을 위해서 섬길 수 있음에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의 생명보다 빌립보 성도들의 영적인 진보에 더 관심이 있고요, 또 그 관심이 있음을 이렇게 지금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순교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권면하는데요, 이게 이제 마지막 18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에 순복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또한 복음을 위한 헌신은 결코 주 안에서 헛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상기시켜주고 있어요. 여러분, 구원의 여정을 달려가는 사람, 이 다름질하는 사람은요, 기꺼이 복음을 위해서 희생합니다. 하늘의 미랄처럼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기쁨으로 자신을 헌신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여러분, 섬김이 복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의 몸을 전제로 드린다, 이 지금 자기가 순교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암시하면서도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준 사명이라고 한다면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에게 말씀 주잖아요. 희생이고 섬김인데요, 이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는 가장 큰 기쁨이고 복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알라는 거예요. 인정하자는 거예요. 나도 인정하고 여러분들도 인정하라,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바울의 그 가르침 안에 오늘 우리가
아멘으로 함께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구원 얻은 자의 바른 영적 자세를 가르쳐 줘요. 구원 얻는 하나님의 자녀는 그저 머리로만 믿고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거기에 머물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얻은 구원을 일생 동안 이루어가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요, 거룩한 삶의 자리를 회복해 나가야 합니다. 나 중심의 이기적인 삶이 아니고요, 복음을 위해서 다른 지체를 섬기는 삶이 복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 여기서부터 다시금 우리는 다름질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운전하시는 분들 아시죠? 운전을 쭉 내비게이션 키고 가다가 내비게이션 키고 쭉 가는데요, 가다가 갑자기 내비게이션이 새로운 길을 가르쳐 줄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보게 되면 그 지점이 시작 지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을 향한 영광스러운 다름질 해 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오늘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여러분이 지금 새롭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이 다름질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내는 이 다름질하는 믿음의 신실한 주의 종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